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수요일에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증거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8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즘에 긴고랑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까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믿음 있는 교회를 말씀드렸죠. 내일은 정체성을 아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냐? 내일 설교를 벌써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중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 중간 거를 딱 빼면 그러므로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하라. 무엇을?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쳐서 신앙생활에 기도해서 신앙생활에 작정해서 그 말하는 5절부터 7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더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다시 올려두시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을? 믿음에. 뭐가 맨 처음에 나와요? 뭐? 믿음. 뭐가 맨 처음에 나온다고요?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저녁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 새벽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 들어요. 저녁에도 믿음의 말씀 들어요. 믿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50번 나와요. 동사로는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믿음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믿음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아이들이 커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트 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커지셨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앞뒤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9장, 8장으로부터 쭉쭉쭉 이어져서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텔레비전을 보면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안내하는 목사님들이 성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에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데 그 큰 원형 경기장을 성지 순례할 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죄수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뭐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뭐 유명한 이런 군인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다 기독교 박해의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거기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막 굶주린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물어가지고 죽이고 살점이 찢기고 이런 것들을 누가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죽는 구경 보면서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콜로세움의 멋진 건축물을 볼 때에 그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건물이 멋있네,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 현장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변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의 현실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또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그 구경거리가 되는 비방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었던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기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거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제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눈을 깜빡깜빡깜빡하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남편 어디 갔다 이러면서.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여인이 젊은 남성을 유혹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범죄할 수 없어서 당신의 유혹을 뿌리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장대한 자손들을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지역의 족속들이 거대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사람의 눈은 다 똑같아서 똑같은 거 보고 오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건 현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젊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도 그 장대한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누구 이야기해요? 소년 다윗은 누구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다윗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뭐라고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골프 선수 박세리 아시잖아요. 골프 선수 박세리도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2007년인가에 올라갔습니다.
탁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응? 이혜정? 아, 이혜리사. 이혜리사는 진짜 옛날 분이신데. 좋아요. 이혜리사. 그 다음에는 현정화. 그 다음에는 신유빈. 요번에 그 동물을 했던 거죠. 야, 이 탁구만 하도 우리 삶의 변천사가 나오네요. 이혜리사. 현정화. 근데 제가 이혜리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밑에 세대니까. 현정화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정화 씨가 86년, 88년 이렇게 금메달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느다란 소녀가 화이팅! 화이팅!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현정화 씨가 2011년도인가에 탁구의 명예전당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명예전당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 믿음 갖고 명예전에 올라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도록, 말하려면 입이 아프고 시간이 부족하도록 믿음생활 잘한 사람 많다 적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여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 다 올라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믿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증이 있고 심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뭘 훔쳐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가져가게 생겼어. 왠지 가져가게 생겼어. 느낌이 그래. 그 뭐라 그래요? 심증. 근데 심증은 그거는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죄를 못 묻죠.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죠? 그 증거를 물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쓰이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쓰인 단어가 말투리온이라고 해서 물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앙적인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아셔? 증거가 뭐냐면 간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간증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간증 없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저 집사님은 병이 나았는데 저 성도님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간증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자고 이야기하고 국내 선교도 가자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끌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왜? 간증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예배만 왔다, 여기 자리만 따뜻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 믿음이 뭐다? 간증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명예전당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아까 다윗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이 뭘 줍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줍니다. 아유,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어. 사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자신이 입던, 왕이 입던 아주 좋은 튼튼한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갑옷 너무 커요. 난 필요 없어요.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갑옷이 없어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양칠 때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죠. 경험이죠. 증거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할렐루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는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간증을 만드시죠. 눈물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간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간증이 많은 백성이 없어요.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한테서 내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그런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없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뭐예요? 간증이죠.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먹을 걱정하지 않고 그 광야 생활하게 하시죠.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두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막아두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태풍 소용돌이 치는 것만 봤지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고 넘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불평하지 못하죠. 이런 거예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주워도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이쑤시개 가지고 이빨에 낀 만나를 빼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신가 몰라 이러고 얘기해요. 날씨가 막 무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다 덮여가지고 선선해 시원하게 있으면서 아유 하나님은 계신지 몰라 이런 거예요. 밤에 막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 아유 하나님은 계신지 몰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간증이 너무나 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그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셔서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시다면 그 간증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되게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동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동사가 따라오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건 행동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난 건 행동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죠. 믿음은 뭐냐면 행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그를 포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뭐예요?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명예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나오는.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믿음이 뭐냐? 행동이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1859년, 되게 옛날이죠. 1859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폭포가 하나 있어요. 무슨 폭포? 나이아가라. 무슨 폭포?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거니까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줄로 이어가지고 서커스로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찰스 볼로진.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데 긴 장대를 가지고 그 줄을 하나 매달아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환호했는지 몰라. 야, 대단하다. 근데 두 번째 날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위를 자전거를 타고.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모르겠어요. 무서웠는지 어쩌는지. 근데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가다가 거기에 누워 있어요. 줄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루 이렇게 기가 막힌 고개를 하니까 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이제 간이 커졌는지 그 다음 날에 이제 자, 여러분, 내가 이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내 등에 한 사람 업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넘어갈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해요.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해요. 자, 내 등에 업힐 사람. 아무도 손을 다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어요. 누가 손을 드느냐? 제자 해리 콜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딱 들어요. 제자가. 업고 건너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손을 들었느냐? 제자가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함께 등에 업혀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찬양이 우리 믿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지만 예배만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청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간증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환호하는 거 믿음 아니고요. 동의하는 거 믿음 아니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시는데 이 믿음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